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많은 그리스도인과 사상가들이 품어온 질문,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물음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결정론이 사실이라면 자유의지는 정말 존재할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뇌가 먼저 결정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 저는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뿐 아니라 인간 전체의 난제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을 통해 더 풍성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개인과 사회에 그리고 신앙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정론과 숙명론과 예정론, 이 세 용어는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이 본질이 다릅니다. 결정론은 모든 사건이 이전 원인의 사슬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숙명론은 고대 철학과 종교에서 나타난 사상으로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고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예정론은 기독교 신학 개념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과 심판, 역사를 주권과 사랑 안에서 미리 계획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자유의지는 단순히 내가 욕망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선결정적 요인들과 독립적으로 나 자신이 의식적으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분명히 생물학적, 환경적 제약을 받습니다.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1983년 벤저민 리벳의 실험은 의식적 의도보다 약 0.35초에서 0.5초 먼저 준비 전이가 나타남을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 존 딜런 헤인즈 연구팀은 단순 선택에서 7초에서 10초 먼저 뇌 패턴으로 예측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강한 결정론자들은 이를 근거로 자유의지는 착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실험들의 결과들에 따라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착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중요한 한계점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실험들이 버튼 누르기나 손목 움직이기 같은 매우 단순한 운동 과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한 도덕적 판단이나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둘째, 무의식적 뇌 활동이 최종 결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행동을 위한 준비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셋째, 오늘날의 신경과학 이론은 모든 신경 사건이 이전 사건에 의해 완전히 선결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몸과 마음은 분명히 자동적이고 습관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경 사건은 확률적으로 발생하며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간극을 넘어 다음 신경세포로 이동하는 과정과 그 신경세포가 발화하는 과정이 모두 100%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고전 물리학의 라플라스적 결정론은 20세기 초 양자역학의 발견으로 근본적인 수정을 겪었습니다. 양자 불확정성 원리는 미시세계에서 진정한 확률성과 불확정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복잡계 이론에 따르면 하위 수준의 결정론적 과정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상위 수준에서는 예측 불가능하고 질적으로 새로운 특성을 갖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무작위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유의지가 있다는 적극적 논증의 뒷받침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 인간은 우주와 인간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으며 선결정적 요인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설명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학적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하나의 복잡한 자유의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가치 충돌이라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며 예술이나 사업 등과 같은 창조적 결단의 순간을 추구하며 후회의 감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환원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자유의 현상으로 구성된 실존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우리의 주체성, 창조성, 윤리성의 기반이 바로 이러한 실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책임 귀속성을 통해 자유를 개념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즉, 우리는 사회적 이유로 마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는 가치 판단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책임 귀속성을 포기한다면 고등하게 발전한 인간 사회는 매우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이제 신학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신학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고대 철학의 숙명론과 기독교의 예정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숙명론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전혀 개입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고유한 목적과 소명을 주셨고 인류와 온 우주가 향해 가야 할 궁극적 방향과 목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섭리와 예정은 또 신중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특정 수의 인간만 구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신학적 개념입니다.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편애를, 또한 파라오의 완악함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들을 개별적이고 영원한 구원과 멸망의 예정을 증명하는 직접적 증거로 읽기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구조와 맥락을 보면 9장부터 11장까지의 논의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된다는 더 큰 역사 철학적 논증의 일부입니다. 야곱과 에서 그리고 파라오의 신뢰는 개인의 영원한 운명보다는 구속사에서 각자가 담당한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은 개인의 구원과 멸망보다 민족들 간의 관계와 역사적 역할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가룟 유다의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도 마치 숙명론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복음서 저자의 사후 해석으로서 유다의 의지의 자유의 왜곡된 사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예정론은 종교개혁 시기에 발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의 행위, 특히 교회가 인간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만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예정론은 그 본래 의도가 인간의 책임을 무효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는 죄에 물들어 인간 욕망 자체에 휘둘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신학은 인간은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진리의 깨달음을 얻고 다양한 수련법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정론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또한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칼뱅주의의 이중 예정처럼 구원과 멸망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알미니우스주의와 웨슬리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지만 인간은 그 은혜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조건적 예정론은 하나님의 예정이 미리 하신 인간의 믿음에 기초한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20세기 신학자 칼 바하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예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예정론을 화해론의 틀로 재해석했습니다. 이처럼 예정론 안에서도 구원과 자유의 관계를 해석하는 관점은 다양하고 각 전통이 강조하는 신학적 강조점과 성경 해석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과학은 주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식과 행동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유전자와 환경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러나 의식의 경험과 신경활동 사이의 인과성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고 미해결 상태입니다. 철학은 과학적 발견들을 해석하고 자유의지의 개념적 정확성을 따집니다. 철학은 과학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반드시 자유의지의 부정을 의미하는지 않음을 보여주고 양립 가능론과 양립 불가능론 사이에 정교한 논증을 전개합니다. 더 나아가 철학은 자유의지가 도덕적 책임과 인간 존엄성에 갖는 의미를 탐구합니다.
사회학은 개인이 갖는 자유에 대한 책임과 사회 속에서 자유가 억압받고 있지는 않은지,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균형 잡힌 자유의 사용인지 등을 고민합니다. 신학은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개인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른 삶의 궁극적 목적과 매 순간의 결정적인 실존적 결단에 대한 규범과 방향에 대해 반성하고 구성합니다. 신학은 자유의지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며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실현됨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각각의 학문들 간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각 영역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 존재의 통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현상과 개념을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또한 그 한계도 명백하고 매우 유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므로 결정론과 숙명론과 예정론에 묶여있는 듯한 직관적 느낌을 받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운명에서 결정적인 실존 결단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이 생물학적, 사회적, 선결정적 요인을 고려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존엄성과 책임을 가능하게 하는 이 자유의지를 선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선물을 갖고서 최선을 다해 자기 스스로를 구현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이 결정론과 자유의지를 둘러싼 신앙적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